하시라고 근데 학자가 왜 빨간 그렇게 좀 뜨겁고 그렇게 불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출애굽기 2장 이제 그 23절에 여호와의 애굽 왕은 주였고 이스라엘 자신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것도 부르짖잖아요. 그 고역으로 인하여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고 그랬어요. 상달되었다고. 상달되었다고.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기도를 연속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지니 이 양은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라. 끊지 계속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쉬지도 않고 기도해. 근데 계속 끊이지 않죠. 그래 여러분 이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건 시간도 때도 없이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또 성도들의 쓸 것을 위해서 공급하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 입을 벌어서 복음에 다 한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에베소서 6장 17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끝마치고 나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 그 전신갑주를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고 언뚝 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이 허리는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허리가 튼튼해야 돼. 모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허리가 약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요즘 허리 아프다는 사람 많잖아요. 척추. 근데 이게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허리가 자꾸 나빠져요. 그건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허리는 평생 안 구부리면 좋아. 안 구부리면 뭐 경우에 따라서 구부려야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한 일상생활을 구부리는 걸 체질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구부린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게 구부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구부리. 인사할 때만 구부리세요. 인사할 때만. 이렇게 구부리고 뭘 집을 때 핸드폰을 집을 때도 이렇게 집으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집어야 돼.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허리 안 구부리잖아. 허리는 항상 꼿꼿하게 있는 걸 이 머릿속에 아주 이를 그래서 엮여고 그러면 특별히 그걸 아주 절감하게 돼. 장미란 선수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엮기 될 때 한번 자세를 보세요. 110kg 막 일어났다 여자 몸으로 그냥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잡지. 이때 보면 허리는 항상 이렇게 줘야 돼. 앞으로 줘야 돼.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 때 이렇게 하고도 들잖아. 이렇게 들잖아. 이렇게 하고 들면 허리 그냥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드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뭘 들 때 이렇게 들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 허리 상하니까. 그리고 애들 옛날에 가방 들고 다니 한쪽으로만 계속 들고 다니면 이렇게 하면 척추측만증이 걸려. 이렇게 쉰다니까. 자세를 잘못된 자세를 계속 오래 하니까 요즘 애들은 그거 안 되잖아. 책가방. 이렇게 쥐고 다니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허리는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 벌써 시간 다 됐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자의 삶은 뭐냐? 진리의 일을 허리에 띠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능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야. 네.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가 진리야. 내가 곧 진리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어? 예수님이 진리야. 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몇 절인데 갑자기 성령의 진리야.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그래 이 세 가지가 허리를 띈 사람들이 능력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가슴에 의의 흉배를 했는데 이 가슴은 이 마음이 들어있는 데가 가슴이야. 마음, 심장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건 항상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오늘 목사님 낮에 설교했지만 우리의 육체는 마음의 포로예요. 마음의 종이야. 왜 그러냐? 마음이 갈 때 몸이 따라오게 돼 있어. 마음이 없는 말과 행동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육체는 마음의 종이요, 마음의 포로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의로운 생각, 의로운 꿈, 의로운 모든 그 행위를 할 적에 그 사람을 누가 정리할 적 없는데 이 사단은 어디를 정리해? 우리 양심을 갖다 정죄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여기다 의의 흉배를 딱 막 갑옷 같은 걸로 이렇게 입잖아요. 여기 군사들이 예? 보면 여기 화살을 맞아도 이게 좀 상처를 덜 입게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화살 맞을 때 그 벗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이 죽음을 부하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가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여러분 이 우리의 바른 이 신은 뭡니까? 어딜 예출할 때는 꼭 신고 다니는 게 신이야. 지금 저 아프리카 아주 오지에 가면 신발도 이렇게 치뜨고 내뜨고 첫눈에 개뜨도 뛰는 애들도 많이 있어. 신발이 없으니까 그래. 근데 우리 평범한 보통 나라 보통 사람들은 어디 갈 때 꼭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하나 복음의 향기를 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라.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근데 복음 그러면 예수 아닙니까? 예수야.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모든 것들의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악한 데에 화전을 맞춰. 믿음의 방편은 요즘은 잘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대학생 애들 시위 많이 하고 그럴 당시 박정희 대통령 당시 그 전두환 대통령 정권 당시 이때 많이 장방형으로 이게 전투경찰에 이만한 80cm 되는 그런 이게 방패 있잖아요. 그걸 들고 막 밀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이걸로 악한 자의 화전을 쓰면 화전이라는 건 불화살이야.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 사극을 엄청 좋아했는데 요새 볼만한 걸 안 해서 좀 안 보는데 사극은 왕건도 좋아하고 그냥 하여튼 장보고도 좋아하고 그냥 많이 봤어 하여튼. 그 왜 전쟁할 때 보면 그냥 이게 불에다가 그냥 이 화살에다 불방내 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쏘자니 그게 불화살이야. 그게 가로 떨어지면 배에다가 막 불이 나고 막 난리야 돼. 사단이가 쏘는 것이 불화살을 쏘는 게 화전이라. 불화살을 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심령의 양심을 태우는 거야. 여기 맞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걸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세마 구석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의 방패를 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정죄를 이걸로 다 막아제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이 머릿속의 생각은 구원의 소망이 늘 있어야 돼. 다 천국 생각해야 돼. 신령한 거 생각해야 돼. 하늘의 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골로새 3장짜리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바닥에 있는 것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늘 주님 생각하고 하늘 나라 생각하고 영원한 세계 생각하고 신령한 것 생각하는 이게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딱 쓰고 있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에 뭐라고 보여? 성령의 검잖아.
왜 이걸 질문하냐? 아주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예? 거기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 하나님의 전 내가 이러다가 언제 하려고 이걸 하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 설교가 이랬을 때 원래 제대로 못 들은 게 하여튼 그냥 길게만 가네. 받은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부 다 보면은 5가지가 방어용이야. 방어용. 근데 여러분 복싱하는 선수가 방어만 해. 계속 방어만 해. 이길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이겨.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하는 거야. 맨날 이거 방어를 할 때 그냥 라이트를 날리든지 훅을 날리든지 아퍼컷을 날리든지 이래가지고서는 캐올 시켜야지 맨날 막기만 하면 돼. 그래 5가지는 전부 방어용이야. 근데 공격용기가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성령의 검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 3번이나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다 물리쳤다 이거예요. 그게 말씀의 공동력이다 이거예요. 한 가지 더 전인갑주에 있어.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들을 거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거짓말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앞에만 무장한다. 아멘. 절대 뒤로 무장하는 게 없어. 그건 뭐냐? 전쟁을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작전상 후퇴할 때도 뒤돌아서지 마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것까지 말고 다른 건 몰라 가사를. 싸우다가 너무 힘들면 작전상 후퇴하더라도 뒷걸음을 좀 치더라도 돌아서지 말라 이거. 돌아서는 그 순간에 뒤에는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단의 화살이 와가지고 등을 뚫어가지고 앞에 젖꼭지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앞에만 시켰지 뒤로 안 시켰다. 뒤돌아서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놓고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또 성도들을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 성도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다른 거 기도할 게 아니고 나 그냥 건강하게 해주고 나 그냥 뭐 진짜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아니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담대히 이루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거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렇게 무장시켜놓고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도를 해라. 어떻게?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해라. 끊이지 말고 연습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연습을 끈질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료 여기 보면 누가 보면 18장 1절부터 쭉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나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젠박말이 있는데 그 도시에 그 한 과부가 자주 가서 그에게 나의 억울한 이 한을 풀어주소서 하는데 저게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후에 생각하기가 내가 저 과부의 그 한을 풀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날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가야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들어줬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끈질긴 기도를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5절 6절에는 이 강청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보시 밤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게 떡 세 덩어리만 빌려줘라. 내 친구가 오랜만에 이게 여행지에 왔는데 내가 먹여줄 게 없다. 그러면 내가 그가 말하기를 밤이 이제 기뻤고 내가 자식들하고 아직 잠자리듯이 줄 수 없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가 참 그 보탬으로 인한 주지 않지만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청함의 기도, 끈질긴 기도, 이런 기도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째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지 말아요. 오늘 여기 본문을 쭉 해서 마지막 절 가서 37절, 38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거 한번 보고 읽어보세요. 37절, 38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방법처럼 묻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응원을 해서 못 듣잖아요.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걸어갈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을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드리는 자는 그 생명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이 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시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굴 위해서? 자기가 이 향을 맡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예배에 보면 기도, 찬양, 물질 모든 이 헌신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청중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갖다가 남들에게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그 향이 그걸 자기가 맡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누가 그렇게 했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같이 기도하라. 저희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앉아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앉아 계신 너희 아버지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쭉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사람에게 그냥 미사용을 써가면서 그냥 인정받으려고 막 이런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그런 향의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으려고 그죠. 이제 제가 이 다음 주에는 이 향의 기도에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향의 기도는 5가지 향이 있어요. 5가지 향이. 예. 나감향이 있고, 수압향이 있고, 풍자향이 있고, 유향이 있고, 소금이 있어. 이 5가지가 전부 의미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이 5가지 향의 기도가 도대체 뭐냐? 그럼 이 나감형, 풍자형, 이 수압형 이런 이게 뭘 의미하는 기도냐? 무슨 향이냐? 그걸 또 풀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것도 한 편도 되고 두 편도 되고. 여러분들 이것만 자꾸 해야 평생 이것만 가지고 설교해도 되냐니까. 왜? 성경이 다 이걸로 통하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자신을 내서 위한 그런 기도는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특별히 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세리는 서서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을 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따라서 주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 세리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2일을 드리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고 더 받아들이고 더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 자기를 내세우는 기도를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잖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 기본으로 해야 될 그 금식하고,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요.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율법으로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 네?
그리고 그 소득의 11조 드리는 건 기본인데 그걸 자랑 삼아 떠벌리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가 하는 그 창을 풍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째 수종의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수종의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수정의 기도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바울도 수정의 기도를 했고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도 12장 7절부터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참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줬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니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지면 하오나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내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을 자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수종의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내 육체의 이 가시를 갖다가 잘 이렇게 뽑아주세요. 내 이 질병 치료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 거절하시는 거야. 네가 평생 그걸 지고 가야 네가 교만 떨지 않고 자고하지 않는다. 내가 그거 고쳐주면 너 기고만 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내 사역 지대로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주님 나라 같은 지고 가야 될 질병이 있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온다 보면 내 고집을 꺾고 수정을 해야지. 사도 바울이 계속 안 돼요 고쳐주세요 안 돼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귀신하기도 안 된다니까 이 자식아 안 된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꾸 내 고집스러운 기도 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다른 쪽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한쪽거나 만드시겠구나. 그러면 그걸 갖다 수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구원가님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고 그 레바논을 땅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인하여 내게 너희 진노를 인하여 내게 이르시기를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더하지 내게 더해 말하지 말라 하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전에 얘기한 대로 언제나 내가 오면 불망 사모하고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정말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를 그렇게 그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민수기 20장에서 가데스 그 광야에서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성들하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방식대로 2번 탁탁치니까 반석이 쪼개면서 물은 나게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너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불신하는 그런 행동에서 너는 내가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 그때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혈기대로 했을 때. 네? 그래서 그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저희의 하나님의 진노는 너희를 인하여 내게 내 기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어 버리고 신명기 30장으로 딱 넘어와서 1절에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니라 하면서 그 축복을 쫙 12지파를 일일이 다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110세 참 나이에 120살 나이에 그렇게 그냥 세상을 그냥 거기서 하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묘를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신명기 3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우상시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다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 묘 만들어 놓고 가서 저러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대단한 그 모세 그 영도자 그 사람이 만약에 묘를 갖다 쓰게 했다면 저기 불국사 건조에 가보세요. 경제 얼마나 왕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까 혹시 보셨는가? 못 보셨죠? 네. 그거 보세요. 그거 전부 우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시신을 갖다 싹 옮겨가셨는데 근데 유다서에 가보면 이 마귀가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퉜다 그랬죠. 거기다는 다퉜다 그랬대요. 마귀는 그걸 갖다가 묘지 어마어마하게 만들려고 그랬겠지.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로 갔는지도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여튼 이 수종의 기도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구나. 법궤 앞에 기도를 해야 돼. 법궤. 오늘 보면 6절에 그 단을 증거궤 이 속죄서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서는 내가 너와 만날 장처는데 장은 휘장 밖에 성도는 지성도 저쪽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휘장 밖에 바로 앞에 있는 게 오늘 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성세적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 상징 그 속죄서가 가까운 데가 법궤가 있는 자리야. 그러지 않아도 머릿속에 영상 많이 그려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이 분향단을 놓고 거기서 분향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해라.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한 건 어느 정도 가까이 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그리고 그 6장 19절 20절 많이 읽었는데 우리 마음 속에 계시대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더 가까이 있으란 말이야.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신 기도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해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데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좋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저기다 찍어가지고 갖다 붙이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니 이미 내가 이전을 택하여 둔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택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소를 택하면 성수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택하면 성부가 되는 것이고 물건을 택하면 선물이 되는 것이고 시간을 택하면 날짜를 택하면 성일이 되는 것이고 택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택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펴서 도망가다가 돌베어 잠자던 데가 어디야? 베들감이라는 말이에요. 베들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4장 마지막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르면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이 마태복음 그 27장 50절부터 52절에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시장의 위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가지고 그냥 그 지성소하시니 성수가 하나 가지고 그냥 없어져가지고 여기가 성수, 여기가 지성수고 여기가 성수라면 여기 지금 시장이 없어. 누구든지 나갈 수 있어. 누구든지 제사장 노릇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여기 때릴게요. 감사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데가 시편 136편이야. 1절부터 26절까지야. 근데 9절 9절 감사하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잘 보세요. 그 책은 안 봐도 되고 하여튼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후창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힘들고 제가 하는 건 너무 쉬워. 왜냐? 저는 감사하라고만 하면 돼. 감사하라가 제 입에서 딱 끝나면 후창으로 여러분이 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잖아. 저는 감사하라가 더 쉽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더 어렵잖아. 길고 혀도 얇게 꼬부려야 되고. 근데 어때요? 1절만은 조금 된데 1절도 감사하라 그러면 딱 하면 돼. 1절도 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죄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 감사하다만 계속하면 되니까. 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해와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황케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황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낸 이 신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갈라지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가 그 병거를 그냥 콩에 무닥지 쳐박은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과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여버리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아니 그게 아니야. 영원하미로다. 바산이 아닌데 바산을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전 곧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힘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영원하미로다. 그 내용을 쫙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생각하면 지난날의 모든 거야 거의가.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 다 창조했어요. 해달별 다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멘. 영적으로 그렇게 풀어오게 되면 이 애굽 나라, 이 마귀 나라, 이 그냥 흑암의 세력의 종로로 서던 저와 여러분이야.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귀를 다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주님 부활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이겼어요. 그럼 지난날의 모든 은혜를 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시간이 잘 쓴 대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하여튼 내 이름을 공부하면서 내가 시험하느라고 여러 군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계속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하나님인데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 중보는 변호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이 창세기 2장 10절인가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어요. 가인아 내가 무엇을 네 동생 아우가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데 무슨 호소를 했겠어요? 의인들의 호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이 호소는 뭐냐? 하나님 나 억울해요. 순교자들의 피들이 그렇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목을 치다가 이렇게 맞아 죽었어요. 내가 형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런 호소요. 네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 11장 4절에 가서 제일 먼저 등장되는 게 아벨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라 그랬거든. 그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시브리 기자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는 보니까 그 자기의 의로운 피보다 힘있게 말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강력한 힘있게 말하는 피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허물된 것이 죄악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곧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앉는 데에 일으키며 말씀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뭐 1시간만도 안 했는데 1시간 14분 했어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